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옷을 걷어서 길가에 깔고 또 종려나무를 이와 같이 길가에 딱 펼쳐놓고 예수님께서 그 길을 걸어가실 때에 호산나 찬양하리로다, 호산나 찬양하리로다, 이와 같이 주님을 찬양하면서 구세주가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를 한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이와 같이 입성하신 이후에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번 주간 안에 있는 이러한 일이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기 전에 감람산에 올라가셔서 습관대로 이와 같이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오늘 이 말씀 속에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감람산에 올라가셔서 이와 같이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예수님의 이 기도는 세상을 변화시켰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심혈을 기울여서 기도할 때에 내가 변화되고 세상이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땀과 눈물로 드리는 믿음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의 역사가 있습니다. 기도할 때에 예수의 생명이 내 속에 임하게 되고, 기도할 때에 기쁨이 넘치는 이러한 심령으로 바뀌어집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기도해야 하고 기도하며 살아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를 나누며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처럼 기도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일 먼저 이 말씀 속에서 습관을 따라 기도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습관을 따라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습관은 나쁜 습관이 아니라 좋은 습관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좋은 습관이었다라고 하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39절과 40절에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39절과 40절 말씀을 읽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이지요? 이 말씀을 보면 여기에서 습관이라고 나오는 것은 규례입니다. 규례를 따라 규칙적으로 기도했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서 이와 같이 감람산에 가셔서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낮에는 전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성전에 올라가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밤이면은 감람산에 올라가셔서 습관적으로 기도하셨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습관을 얘기할 때는 잘못된 습관이 우리에게 먼저 떠오르는 이러한 것이지만은 오늘 이 습관은 예수님의 좋은 습관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기도 생활은 이와 같이 규칙적으로 습관을 따라서 기도의 장소 감람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규칙대로 습관을 따라 기도해야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기도 습관이 좋은 습관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좋은 습관이고 또한 거룩한 습관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며 제자들이 무엇이라고 예수님에게 말씀했습니까? 누가복음 11장 1절 말씀에 보면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이렇게 예수님에게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제자들이 말씀을 여쭈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기도를 보고 감동을 받은 것입니다. 나도 저렇게 기도했으면 좋겠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나도 저렇게 기도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서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예수님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이러한 기도의 모습을 보고서 예수님이 그 아름다운 모습, 거룩한 모습을 보면서 나도 저처럼 예수님처럼 이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루도 빠지지 아니하고 이와 같이 하나님과 감람산에서 기도를 하시고 다니시면서 호흡하는 것처럼 이와 같이 기도하시고, 그러한 모습을 볼 때에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을 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예수님의 기도를 이와 같이 보면서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했고,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셨을 때에 사도들은 그 기도를 배우고서 많은 성도들에게 이와 같이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을 주시면서 예수님께서 쉬지 않고 기도하셨던 것처럼 성도들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이와 같이 전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는 일상적인 기도가 아니라 거룩한 습관이었습니다. 우리의 기도도 거룩한 습관이 되어야만 합니다. 기분 좋을 때 기도하고 기분이 나쁘면 기도하지 아니하는 이러한 자가 아니라 시시때때로 변하는 상황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내가 기도하는 시간, 거룩한 시간을 가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왜 이와 같이 거룩한 기도의 시간을 가져야만 됩니까? 우리가 습관을 따라, 거룩한 습관을 따라 기도하지 아니하면은 이 세상 유혹에 빠져서 세상을 따라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권면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한 말씀으로 드린다면은, 살고 싶으냐? 영적으로 살아서 영생의 축복을 받고 싶으냐? 그러면 기도하라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예수님처럼 거룩한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고 모든 일에 기도 응답을 받는 참된 성도,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더욱 간절히 기도해야 한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더욱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어떻게 기도한다고요? 간절히. 예수님의 기도는 간절한 기도였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 44절입니다. 자, 4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아멘. 여러분이 말씀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하셨는가? 예수님의 기도하시는 모습을 우리의 말로는 담을 수가 없어서 오늘 이와 같이 누가는 예수님의 그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그 기도가 땀이 땅에 떨어지는데 핏방울같이 되더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얼마나 주님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간절히
간절히 기도했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이렇게 기도합니까? 이것은 예수님께서 절대절명의 최대의 위기의 순간에 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사건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이와 같이 시험을 받는 곳이지요. 이러한 자리에 들어섰을 때 최대의 위기의 순간입니다. 이러한 위기의 순간을 맞이하시면서 예수님은 감람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왜? 하나님만이 기도에 응답을 주시는 분이시니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은 요란합니다. 지금도 요란한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려운 일들을 많이 당합니다. 이러한 위기를 만날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간절하게 힘써서 우리가 부르짖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것처럼 주님께서 이와 같이 애절하게 기도하셨던 것처럼 더욱더 힘쓰고 애써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평소에 기도하실 때에는 조용히 기도했어요. 그래서 거리에서 큰 소리로 기도하는 자들을 꾸짖으셨어요. 기도하는 것을 보라고 바리새인들이 그 시장에서 큰 소리로 기도하는 그런 기도를 하지 말라고 말씀했어요. 예수님은 조용히 기도하시는 이러한 기도의 삶을 사셨어요. 그런데 오늘 밤은 그러한 기도와는 완전히 다른 기도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들을 위해서 통곡하며 기도하시는 예수님이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사실을 히브리서 5장 7절에 한 구절 속에 다 담아놓고 있는데 같이 한번 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육체로 계실 때에 마지막 순간에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기 전에 어떻게 기도하셨느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했더니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왜 예수님께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셨을까? 모든 사람이 죄에 빠져서 스스로 구원받을 수가 없는 상태를 보셨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참 사람으로서 십자가의 고통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고통을 아시기 때문에 너무 인간적으로 두려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받기 전에 힘써서 애써 간절히 기도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기도의 마무리가 무엇입니까? 오늘 42절 말씀 속에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지요.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마지막 마무리가 뭐예요? 내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기도의 마무리가 내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내가 간구하는 것 들어 주옵소서가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기도 응답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침묵으로 기도하고 조용히 기도해야 하지요.
하지만은 때때로 울면서 통곡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쳤을 때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고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통곡을 들으시고 우리의 눈물을 보시고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삶의 위기를 만난다 할지라도 염려하지 말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만 합니다. 힘써서 애써 더욱 간절히 눈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위기를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역사해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눈물을 보시고서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위기를 만났을 때에 주님을 향하여 부르짖고 기도하고 주님을 만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위기를 극복하면서 기쁨으로 살아가는 참된 성도,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깨어 일어나 기도해야 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깨어 일어나 기도해야 합니다. 어떻게 기도하자고요? 영적인 잠에서 깨어서 일어나서 기도해야 한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46절입니다. 자, 4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기도하지 아니하면 시험에 들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아니하면 세상 유혹에 빠진다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잠을 자지 말고 깨어나서 일어나서 이와 같이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잠에 자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다 깨어나서 세상 시험에 들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영적인 잠에서 일어날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잠을 자면 세상은 멸망하고 맙니다. 우리도 멸망하고 맙니다. 다시 한번 영적인 잠에서 일어나서 기도하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영적인 잠에서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처럼 깨어 일어나서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삶을 닮아가야만 합니다. 기도할 때에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예수의 능력이 임하게 되고 예수의 능력을 가지고 이 땅에서 승리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지 아니하면은 이 땅에서 구원받을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서 시험에 들지 아니하고 세상을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만을 의지하며 달려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항상 깨어서 기도함으로 시험에 들지 아니하고 사탄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면서 이 세상의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진짜 성도, 참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말씀이 무엇입니까? 무엇이든지 눈물로 기도하고 응답받는 성도가 되라 하는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에 눈물로 간절히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실제적으로 히스기야 왕은 죽을 병에 걸렸을 때에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즉시 응답받았습니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이 말씀대로 히스기야는 기도 응답을 받고 15년의 생명을 연장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기도의 능력을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세상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꾀나 재주나 열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참된 성도는 예수님처럼
땀 흘려 힘써서 간절히 기도하고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며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예수님께서 땀 흘려 힘써서 간절히 기도하고 모든 일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참된 성도,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